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낙태에 관한 한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은 그저 이름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산부인과 여러 많은 병원들이 그 산모에게서 아기를 낙태시킴으로 먹고 살고 있다 할 정도로 이 낙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낙태는 범죄, 살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아무리 태아라도. 형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 형법의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잘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그들의 환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가 잘됐다는 걸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은 갑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길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는 또 절기를 따라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여정, 특별히 그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지시기까지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던 그 주님의 그때를 기념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 고난주간의 절정은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때일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고는 주의 다시 살아나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을 아십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고난의 때, 그때 성도들이 흘리는 악의 눈물을 거쳐야 합니다. 막 자신을 괴롭혀요. 마음을 괴롭혀요. 고난주간이 되면 대한민국 교회에 유행하는 거 있죠. 금식하는 거. 배를 줄이면서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뜻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육체의 극한의 고통을 겪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지구상 어느 나라에 사는 것처럼 또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봐야죠. 손에 못이 관통하는 고통을 한번 겪어봐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야겠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영적인 열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학대하고 의미 없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로 고난주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이때를 보내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그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마음, 그건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으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호소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멀리 떠났던 백성들,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죄가 어떤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교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는,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초청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 고난의 때는 나 다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 그런 삶을 살겠다, 묵상 가운데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부활을 영광 속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의미 없이 보내면 부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도 별로 내 삶에 소용이 없어요.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아주 환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만난 사람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환호, 외치는 환호의 소리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누군가를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환호성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행적이 어떻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 환호하는 무리들을 지나서 그 다음 가신 곳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서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가서 성전 청결하는 거 말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향해 호산나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은 저 성전을 향해 가서 성전을 보시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우십니다. 예수님 아프셨다고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는 우십니다. 뭘까요? 과연 뭐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일까? 저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그의 선포하신 말씀, 그 많은 보여주셨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모릅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저들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같은 것은. 단지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지. 예수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랄 뿐이지. 왕이 되어달라 하는 기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주가 나를 향해 품으신 마음을, 주가 나를 보시며 오늘 울고 계신 눈물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주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나더러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이 주를 섬기기 위한 일이라고 쉽게 핑계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 믿는다며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를 따르겠다고 너무 쉽게 결심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랬어요. 환원의 이 무리들, 그들은 주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 죽겠다고 작정한, 결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들은 다 돌아섭니다. 지금 환호하던 그 입술이 변해서 예수를 향해 저주할 자라, 살려둬서는 안 될 자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지금 환호하는 이 무리들, 호산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들이 저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헛되이 환호하고 있는 저 무리들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저들의 기대하고는 틀리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고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으며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왕이 되시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십자가 지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야망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하게 될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문 앞에서 돌아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 되시려면 굳이 그 길을 가시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사명을 아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단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 백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 다시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가 오신 그 길의 이유를 그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만약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가셨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저 예루살렘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영적인 변방, 저 언저리에 배회하면서 평생토록 들어갈 듯 말 듯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는 사이 아주 애매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정체가 모호합니다.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믿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면 예수의 사람 같은데 저렇게 보면 세상의 사람 같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있고,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나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끼어가지고 신앙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몸이 교회와 앉아 있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순간 세상의 한가운데 자리에 빠져가지고 그 죄악의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잠시 한 주간 여기 잠시 교회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역사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쫓아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그 길로 우리도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락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을 구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사명의 완성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저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료의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명의 자리로, 이 사명을 완성하는 자리로, 이 신앙의 자리로, 이 신앙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기꺼이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가운데 몇몇 이들에게 시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 끌고 오라 하십니다. 누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보내줄 거라 하시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본문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대단하고 웅장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것. 구약의 다윗의 뒤를 이어오시는 그 왕,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하는 이 작은 것 하나조차도 주께서는 이루시기 위해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그 말씀이 그 메시아에 오는 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메시아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후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각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그 성령께서 말씀들을,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읽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봤더니
그가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고치시고 살리시고 소망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을 때, 그가 산에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시 떠올랐을 때, 과연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확인하도록. 그리고 다 돌아봤을 때 그들은 무릎을 쳤을 거예요. 이것까지도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겠다, 말씀하신 그것까지도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렇게 후일에 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확인하도록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후 저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따릅니다. 더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이신,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날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져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알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지. 주를 알기 원한다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말씀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말씀 볼 시간이 없다 그러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문제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들은 알 턱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한껏 흥분해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타내신 기적들을 보면서, 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진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들도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한 것대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세울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예루살렘 오기까지 뒤에 수많은 팬들이 생겼는데, 예수님 환호하면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가족들 다 버리고 생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제가 그리스도라면, 제가 메시아라면 정말 이 땅의 왕이 될 텐데, 그때 얻게 될 유익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하루하루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제 이 고생도 끝이 나는구나. 이 고생 끝이 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은 끝이 나고 이제 좋은 날이 오겠구나. 그간의 모든 고생이 정말 내 인생에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때가 이제 다가왔구나, 그렇게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무리들을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의 기대가 지금 부르고 있는 저들의 노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의 의미는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어진 대로 이스라엘에 새로 임하게 될 왕,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란 외침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금 당장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저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구출해 주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저 멀리 구원의 역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를 구해줄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당장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 궁상맞은 삶의 현실을 끝장내고 더 잘 살게 해주실 그런 왕이 되어달라 그들은 외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 다음 주께서 이루실 일은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들, 그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외치고 환호하는 것이 뭡니까? 주를 향해 찬송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게 좋은 일 생기면 주를 향해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오늘 주께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를 향해 환호합니다. 주여,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소리가 너무 멋지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께로, 나 자신이 주님의 세계로는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이 내 세계로 오셔야지. 내가 주의 세계로는 못 들어가겠다. 주께서 오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내 소원을 받아주셔서 그거 다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차마 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세계로 들어가기보다 주께서 내 세계로 오십시오. 그렇게 우리 환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외치는 환호의 소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지금 왕이 되어달라. 지금 당장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예수를 높이려는 그들의 환호 소리는 예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멀리 십자가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조용히 혼자서 저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주님은 혼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이 글은 저들 왕이 되어달라고 호산나 외치고 있는 저 무리들에게 오히려 붙잡히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길을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 환호하던 무리들의 입술이 돌변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외치게 될 것인데, 주님은 그들을 뒤로 한 채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실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십니다. 저 환호하는 무리들, 저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성전 앞에 서십니다. 성전 앞에 서서 저 성전을 바라보니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예루살렘 성전아, 너도 내가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룰 그 평화에 관한 일, 그 구원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성전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 우십니다. 저들이 아파서. 그 성전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외치고 있는 저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저들의 입술이 돌변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게 될 저 백성들의 삶이 안타까워서, 죄악에 매여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버린 채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아주 거룩한 거짓말, 거짓말에 우리 스스로도 속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들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런 기대만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요구하는 이 작은 일은 정말 쉽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뿐이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오라 하십니다. 들어오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통해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오늘 들어오라 하십니다. 들어오라 하십니다. 변방에서 그 언저리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마치 산보하듯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향해서 주께서 이제는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의 세계로, 그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가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헛된 환호,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이 헛된 환호의 신앙을 그쳐야 합니다. 그걸 멈춰야 합니다. 내 세계에 와서 나를 만족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주께로 나아가서 주 안에 있는 참된 감격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으로 따지면 딱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내일 월요일부터 이루실 일들 하나하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요일별로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짚어보면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한 주간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선한 뜻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부활이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새롭게 열려질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주의 십자가를 잘 따라가고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